커피 마시기를 좋아하는 제가 요즘 커피를 잘 못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커피 대신 차를 부쩍 많이 마시고 있는데요. 차 맛의 생명은 알맞게 우려내는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는 티백도 실 끝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5분에서 8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빼내는 게 제일 맛있다고. 잠깐 타이밍을 놓치면 뭐 텁텁하거나 또 쓰거나 이렇습니다. 또 하루 종일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많이 우려냈다가 어디다 담았다가 먹으면 또 그 맛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가장 맛있게 우러나는 시간에 따라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뭐 모든 게 다 그렇겠죠. 밥도 뜸 들이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고요. 호박잎을 데치는 타이밍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했던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바짝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너무 펄펄 살아있는 것처럼 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거기다 밥을 얹고 된장, 걸쭉한 된장을 탁 넣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 호박잎을 데치는 시간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고기를 뒤집는 타이밍도 중요하죠. 적당할 때 뒤집어야 맛이 있죠. 또 청년들에게는 사랑을 고백해야 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앞장서야 할 때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타이밍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처럼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성공과 실패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오늘은 이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타이밍을 잘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타이밍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은 우리가 4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수넴에 살던 어떤 귀한 여인이고, 귀하다는 단어는 명성이 있고 부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사는 수넴만 지나가기만 하면 그 집에 묵었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목회자들에게 잘했어요. 그래서 방도 지어주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잘 구비해 두면서 엘리사가 전도하러 가고 설교하러 갈 때마다 꼭 그 집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쉴 만한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공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 여인에게 없는 걸 주셨죠. 그 여인에겐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를 잘 기르다가 그 아이가 어느 날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여인은 너무 통곡을 했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어느 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주실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7년이라는 것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 때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사 때는 7년 동안 이 기근이 있게 되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뭄, 뭐 열매도 없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냥 계속해서 열매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언가 빠져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죄악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버티면 하나님 더 크게 징벌을 하세요. 3년 반이었던 기근이
이제 여차여차해서 또 비가 오게 됐고 숨통이 트이자 또다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니까 이젠 7년 딱 배 기간 동안에 가뭄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뭄, 사막과 같이 열매가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꾸 어려워지면 그때 딱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그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자꾸 길어지면 이제 더 이상 버틸 지경을 넘어서게 되죠. 그래 오늘 7년 동안 이제 기근을 임할 테니까 어디 가서 좀 있다가 와라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라 거주하라는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2절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이렇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얼마나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참 귀해요. 참 귀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근이 있어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려가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떨 때는 상황이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떠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보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지켜야만 돼. 그것만 공부한 사람은 그것만 지키려고 하고 또 오늘 본문 같이 이런 본문을 배운 사람은 그래 힘들면 떠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상자 안에다 딱 가두어 놓고 딱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소위 신앙이 오래된 분들이 그런 잘못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쭉 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한쪽 면만 바라보는 하나님. 그래서 이쪽 면을 강조하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우주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 그곳, 작은 것, 그것 상자 속에 가두어 놓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그것과 맞지 않으면 틀리다고 얘기하면서 흥분하고 또 싸우려고 하고 법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큰 것을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큰 세계를 보면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죠.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좀 폭이 좀 넓어요. 그런데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은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를 통해 이 여인에게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떨 땐 주님이 떠나라 하시고 어떨 때는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은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만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정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결코 잘못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편협하게 한쪽 면만 강조하는 것을 듣거나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나요? 가끔씩 얘기를 드리는데 죄송하니 또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자란 교회 또 제가 자란 신학의 이 색깔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대한연수교 장로의 합동 측 총신대학원 출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수만 있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제가 백그라운드를. 그럼 미국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다니엘 공부를 할 때였어요. 다니엘 공부를 할 때였는데 그 유명한 그 선생님이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하게 돼 오늘부터 공부합니다. 아주 좋은 책 3가지를 추천해 줄 테니까 보세요 하고 3가지 책을 추천해 주었어요. 첫 번째 책, 이 책은 완전히 보수적인 책이에요. 완전히 보수적인 책. 성경 무소를 믿는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적인 무디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 두 번째는 아주 중도를 따르는 책이에요. 관점이. 이 또 하나의 책은 완전 왼쪽 책,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책. 이런 책들이 참 좋다. 나는 그런데 이쪽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총신에서 배울 때는 이 책은 절대 봐서는 안 돼. 책 겉장도 못 보게 했어요. 겉장도 못 보게. 이 책만 봤죠. 근데 이 책 다 좋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선택을 해라. 그리고 레포트도 거기에 맞춰서 내라 이거죠. 얼마나 제가 그때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 신앙의 큰 스펙트럼 속에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 끝과 이쪽 끝.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삶의 질과 삶의 방식이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술, 담배 할 수 있지 뭐. 괜찮아요. 그렇죠. 그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있는 사람을 욕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 사람 보고 뭐냐 하면 꼴통이라고 그럽니다. 꼴통이라고 그래요. 이 꼴통들 이렇게. 근데 그게 한국 교회에 있어요.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내 교회 중심, 그리고 우리 교단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세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와 같은 색깔을 띠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품어야 해요. 구원과 없다면 말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7년 동안 자기가 선택한 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한 후에 돌아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또 은혜로운 구절이죠. 여인에게 있어서 떠나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이 사실 더 힘든 일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 쭉 길게 형성된 나라죠. 마치 칠레처럼 말입니다. 길게 형성됐어요. 그래서 비 오고 안 오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이 나라는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업으로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귀한 여인은 블레셋에 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기근에도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그 아이와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그곳에서 7년 살았습니다. 7년 살았어요. 7년쯤 살면 이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딱 만 5년 미국 살았는데요. 딱 5년 사니까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들 다 그 나라 말 쓰죠.
거기가 훨씬 편하죠.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5년쯤 살면 거기가 편하죠. 그리고 7년 살았어요. 7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가뭄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7년 동안 또 삶의 터전도 많이 준비도 하고 또 안정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후 자기 나라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7년 동안의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려 버렸던 이스라엘 땅에 또다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금 뒤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땅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거 지금 7년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뭐 이런저런 얘기도 없이 그냥 다시 돌아와요. 7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게 좋다 하면 그냥 좋은 거죠. 하나님이 싫다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따질 필요 없죠.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상황 윤리를 우리가 거기에 집어넣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딱 사울이 사무엘 앞에 했던 얘기가 똑같죠. 당신 늦게 오고 백성들은 요구하고 할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7년이 지나는 동안 이 여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렵사리 붙잡게 된 7년간의 삶의 터전을 접어두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또다시 붙잡아야 되는 그런 모험을 감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 여인에게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죠. 기근으로 인해 잠시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머물 곳은 이스라엘 땅임을 그는 잊지 않았죠. 혹시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성경의 내용들,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룻기에 보면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자신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아내만 두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아마 그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매 상황 속에서 성경의 사건과 연결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 거죠.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전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이 성경 공부 훈련을 학교 서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을 시키는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성경 암송이 뭐 몇 장 몇 절 구절까지 다 이렇게 외우는 게 의미가 별로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번역마다 구절이 다른데, 그런데 그걸 똑같이 외우지 않는다고 해서 밥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구약이 참 재밌었어요. 구약이 참 재밌었어요. 구약의 이야기들이 참 재밌었습니다. 구약의 얘기들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암송을 구절구절마다 하지 못한다 해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성경의 사건이 내 삶 속에 딱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자꾸 맞아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쭉 강해를 하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없을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빠지지, 예배를 빠지지만 않고 들으면요, 성경의 전체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탁 와닿았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돌아옵니다. 룻의 이야기들,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서 계속 머물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돌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5년만 딱 공부하게 해주세요. 5년 만에 꼭 제가 돌아옵니다. 약속을 했지만 5년이 가까운데도 돌아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봤자 머리 아픈 일만 있고, 한국교회 목회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세계가 다 압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나, 목사가 설교를 많이. 목회 현장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안 오려고 하다가 막 사고가 나고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난 모르겠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오세요. 내가 또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은 예배 많이 오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이거 좋지만 계속 있다가는 뭔 일 생길지 몰라. 돌아가자. 어찌 됐든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사고 났을 때 사고 날 수도 있지 뭐 계속 버티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딱 났을 때 하나님이 빨리 돌아가라 하시는 거구나, 약속 지키라는 거구나 딱 생각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딱 돌아온 날, 나 생각지도 않고 그냥 돌아온 날이 딱 만으로 딱 5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소름 끼치죠? 추우신 분들은 옷을 더 입으세요. 전 정말 놀랐어요. 3월 8일 날 미국 입국했는데 여기 2월 8일 날 딱 도착했어요. 딱 만 5년이었어요. 기가 막히대요, 정말.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비행기 티켓팅하고 왔거든요. 딱 오고 보니까 딱 저기예요. 뭐 그런 거는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 몇 개 더 있긴 했었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약속 이거 어겨버리면 그 사람 제대로 안 보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약속 어기면 저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져요.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을 누가 믿겠나? 안 믿습니다. 시간 약속? 약속하는 거? 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하는 이런 약속들 몇 번 어겨버리면 그 사람 안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저런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관계도 깨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5장 4절에도 너는 너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아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니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그때 약속 잘못해 실수였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렁물렁하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지킬 것을 원하세요. 한번 하나님이 물렁물렁 하신 분이신지 아니신지 한번 해보시는 방법이 하나 있으세요. 그건 여러분 11조 한번 떼먹어 보세요. 한번 떼먹고 그 다음 달에 한번 저랑 얘기해봐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만큼 가져가세요. 어떨 땐 그보다 더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희한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떼먹어 보세요. 난리가 나죠. 근데 하나님께 떼먹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많이 떼먹죠. 꼭 헌금뿐이 아니죠. 시간의 11조도 그렇고 여러분의 관심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거 딱 손에 쥐고 안 놓는 거죠. 큰아이 키울 때 둘째 아이는 저기 앉아 있어서 둘째 아이 얘기는 못하겠고 큰아이 키울 때요.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한 봉지 사서 주면서 민호야 아빠에게 사탕 하나만 줄래?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줬잖아요. 한 봉지를. 근데 그거 안 주는 거예요. 누구 닮아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그거 안 주면 네 손해지. 아빠는 다 줄 수 있어. 그리고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마음 보고 싶은 거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10의 1조나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이거 하나님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그게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아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 더 깊어서 더 주시죠.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 틀림없이 그렇게 하세요. 안 줘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못 줘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맨날 얘기해도 이해 못해요. 왜 내 거 줘? 왜 내 걸 왜 줘? 내 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한테 지금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거였어요. 아버지가 줬는데 잠시 전에 아버지가 내게 준 건데 자기 손에 있다고 자기 거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하나 달라 그러는데 안 줘요. 지 거 뺏긴다고.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큰아이는 뭘 달라고가 아니라 뭘 주고 싶어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성숙했죠. 자기가 뭐가 모자라도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 절대 안 해요. 성숙했죠. 그런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 해도 드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잘하고 목회자에게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 가도 잘하고,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못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은 실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만들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요,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섰다가 이게 다른 사람 뒤쳐지면 어떡하지? 가다가 이거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십니다.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근데 굳이 그냥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최근에 무슨 책을 읽는데 참 은혜로운 구절이 있어서 제가 요약해 놨어요. 뭐냐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꼭 사명을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명을 주신 사람에게는 언제나 능력까지 주신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세요. 그런데 왜 그 사명을 안 하겠다고 하고 난 못하겠다고 합니까?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니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제가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이 지하에서 기도하는 한 분, 두 분, 몇 분이 계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모임을 얻어야 될 텐데. 저 5층에 가면 우리 남전도회 애들 모임 방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기도회를 할까 해요. 매주. 거기는 언제나 모여 계시잖아요. 좋죠? 거기가 참 거기서 다 모여 계시는데 그냥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에서는 남자분들이 기도하고 지하에서는 여성분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지금 몇 분 계시는데,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디서 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뭐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몸이 좀 좋아지면 5층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5층 올라가서, 근데 저는 5층 열쇠도 없어요. 거기는 뭘 갖다 놓으셨는지 열쇠도 저한테 안 주죠. 5층 들어간 열쇠도 없어요. 5층에 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라, 아니면 있어라, 왼쪽 가라, 오른쪽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7년이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온 이 귀한 여인과 같이 여러분도 꼭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왔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생겼어요. 7년 동안 그가 떠나 있을 동안 그의 땅에 사람들이 힘드니까 뭐도 심어놓고 뭐도 심어놔서 막 소출을 얻고 땅 주인도 막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되니까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 겁니다. 내 재산과 내 토지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가려고 이제 왕궁으로 갈 때였어요. 그때 근데 마침 왕궁에서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왕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은 엘리사의 큰 능력으로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물어보았고, 게하시는 여차여차한 얘기들을 하다가 특별히 어떤 집에 아이가 없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아이가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셨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차에 이 귀한 여인이 왕궁에 들어온 거예요. 왕을 만나러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딱 들어오니까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5절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그 여자가 아마 아이와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기적의 주인공을 보니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왕이시여 내 재산이 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얼마나 쉽게 그 일을 해결해 주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쉽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쉬워요. 막 사람들과 법적인 관계가 막 얽혀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 뒤틀어져 있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냥 쉽게 끝나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꼬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바로 타이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그때 바로 그때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가고 있고 또 왕을 만나는 바로 그 전까지 게하시와 왕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이렇게 했죠. 정확한 타이밍이죠. 그게 바로 절묘한 타이밍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 번도 늦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간다면 인생의 길에 낭패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잘못됐다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더 낫죠. 사랑할 때가 훨씬 좋죠. 미워할 때 안 좋잖아요. 찢어질 때보다 꿰맬 때가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찢을 때도 싫어하고 미워할 때도 싫어하고 전쟁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대요.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없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잘 견디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선이라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렇다면 분명히 믿을 수 있을 텐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어느 때가 바로 그 순간인지 내가 결정해야 될 때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지금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오면 던지셨어요. 그럼 던지시면 답을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몇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앞에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 뭐 하겠다 쭉 써놨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적당한 타이밍을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적절한 때 오는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분명한 게 있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알게 돼요. 내가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우측으로 가야 될지 좌측으로 가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겠냐? 달걀 달라 그러는데 알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갖다가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는 했는데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죠. 아 이게 맞나 이거?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내가 아들이 악한 사람도 자기 아들이 이거 달라 그러면 구워주려고 애쓰지 나쁜 거 주겠냐? 근데 하나님이 나쁜 거 주겠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생겼지? 그게 좋으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성공과 실패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최선을 위해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그런데 있어요.
뭐 타이밍을 놓쳐서 일이 그릇될 수도 있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꼭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성경에 딱 하나 나와요. 그것은 이사야서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은혜의 이 물줄기가 삐껴나가요.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통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싶으실 때에 내가 싫어요, 안 할래요, 다음에 해요 하고 막 내가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의 물줄기가 이렇게 삐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날 우리 은평교회 김산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한 가지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이렇게 좋은데 왜 피해 다녔었나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난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시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일을 정말 평생도록 하고 싶어요 하고 내가 고1 때 기도했거든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난 정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피해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온 분들이 능력은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뭐 여기 가라면 여기,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과외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정말 제가 간증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강처럼 흘러서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